하나님께서는 대표님에게 놀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네. 수영자의 자녀들을 만날 때 굉장히 큰 이 무기가 됐을 텐데 첫 만남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수용자 자녀들과 찾아가는 멘토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독립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 몇 달 전에 이렇게 여기 출연하셨던 그 이경림 대표님이 설립한 세움이라는 네. 기관이 있어요. 네. 그 기관과 협력해서 제가 하나의 어 작은 음. 그 역할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첫 만남이 언제였냐면 2019년 제가 몽골에서 돌아와서 맨 처음 외부와 협력해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수용자 자녀들 섬기는 일이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소개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 가지고 담당 그 팀장님께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듣게 됐죠.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수용자 자녀들이 처하는 아픔과 현실이 제가 그 몽골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의 그 현실과 아픔과 이게 닮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인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음. 1박 2 일씩 1 년에 한 5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일일이 집 도어 투 도어 집마다 들러 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우리 몇몇의 선생님들이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뭐 이랬거든요. 어 근데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수 수감자, 자기 부모가 수감자라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부담도 되고 그렇겠죠. 예 피하고 싶고 사실 내키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상처겠죠. 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낯설고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제가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가가서 "안녕. 나 음. 기철이야." 그래요. 저는 인제 제가 "누구누구 선생님이야." 이렇게 안 음. 하고 "나 기철이야."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은요 "뭐야?" 음.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한번 웃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꽁꽁 닫혀 있을 텐데 실제로 놀이를 하면서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진짜 그래요. 놀이가 가지고 있는 음. 힘이기도 해요. 저는 놀 때 그냥 놀아요. 그냥 논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떤 치료하거나 치유하거나 변화시켜야 될 어떤 대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철이는 기철이로 음. 보고 만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네 대해 주시는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냥 진실되게 그리고 그냥 즐겁게 어떤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진실한 만남과 사귐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 변화와 성장까지도 이렇게 목격하게 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거고 변화나 성장이나 치유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목격하는 거다라고 음. 표현하곤 합니다. 기철 대표님을 만남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하나요? 옛날부터 네. 특히 잡는 거, 음. 도망가는 거, 음. 숨는 거, 찾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네. 뭐 어떤 특별한 놀이가 아니에요. 대신 저는 놀 때 아이들에게 막 상품 주고 보상 주고 그리고 아이들 막 경쟁시키고 이런 놀이는 하지 않아요. 예. 그럼 아이들 서로 싸우기만 해요. 어. 그냥 놀이 그 자체를 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네.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으로 가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인 이 자연으로만 나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음. 우리는 같이 걷고 그냥 그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쉬고 같이 자면서 그냥 건강한 좋은 사람들과 그 일상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을 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따뜻한 진심만 서로 나눠도 네, 치유되고 힐링 되잖아요. 맞아요. 네. 간혹 대표님에게 속마음을 먼저 털어놓는 아이들도 있나요? 네, 종종 있어요. 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처음 만나면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활동 장소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 수용자 자녀들 만나는 덕분에 제가 개발한 이 대화놀이 카드가 있어요. 차 안에서 그 놀이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예요. 1년 전 과거로 가기, 1년 뒤 미래로 가기.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자기가 이제 어떤 걸 고르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같이 1년 전 과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좀 더 이 제시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1년 과거로 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랑 엄마랑 가족이 함께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겠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꺼낼 수 없는, 친구들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음. 자연스럽게 안전한 공간에서 네. 자신의 마음을 열고 네. 가족의 이야기들을 어.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는 거죠. 그 곁에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삼촌한테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니까 시원해요. 음. 그리고 그 친구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적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요. 오늘 활동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음. 거기에 대부분 이 친구는 자유다라고 썼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큼 이 아이에게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서 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털어놓게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아이들한테 네. 행복한 평안의 시간이었네요. 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아이들이잖아요. 수용자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사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음. 이제 저는 이제 저학년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네.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이제 저학년 3명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활동지, 이제 놀이동산을 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빠른 시간, 얼마 안 돼서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밥 먹을 때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벌써 되게 친해졌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한 가족 같아요, 삼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는 아이고야. 거예요. 저한테. 음. 그러니까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렇게 먹먹해졌어요. 네. 그렇다고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음. 그래, 그러자.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도 아빠, 밥 다 먹었어요. 음. 그리고 저한테는 아빠, 밥 다 먹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놀이동산에서는 아빠, 나 저기서 넘어졌어. 음. 아빠, 나 10바퀴나 돌았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진짜로 찾듯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로 한 건 좋은 어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그 곁에서 사랑해주는 그냥 부모라는 존재 그 자체구나.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그 아픔의 근원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왔었죠. 네. 아, 저도 새아이의 아빠로 많은 느낌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를 대신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또 상처를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돕고 계신데요. 부모님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고맙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30일 전도 편지를 썼던 것처럼 네. 제가 우리 수용자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다 출소가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만남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이 30일 축복 기도 편지 책을 네.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을 야,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야, 그래.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편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축복 기도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일을 쓰고 마지막 한 5, 6일 때는 이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 안에서 이야기로 이렇게 전하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한 어머니께서 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당신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세움에 담당 간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해주신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연락을 주셔서는 그 책을 읽어봤다.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 우리 아이를 나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이 편견도 조금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좀 더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은 마지막 회기 때 카톡으로 이제 선물도 아이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책도 이렇게 줬거든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도 멘토님처럼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네. 어떤 분은 굳이 또 수용자의 자녀들까지 도와야 하냐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복지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숨겨진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이 수용자 자녀들이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만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하는 그런 좋은 어른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